우리가 지금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측면도 되고 또 논리 이론적인 측면도 됐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와 관계돼서 이제 성서와 이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거 필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 됐지. 이런 잡다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네.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계를 탁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 성서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가다가 한계가 딱 와요. 그래서 그 이상 주님을 가까이 만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상당히 조직적이시고 논리적이시고 또 감성적이시고 또 신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다 끝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가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터득했다 하는데 알고 보면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을 보고 또 말씀과 연계되는 모든 책들을 계속 봐야 되고 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한 부분 내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나보다는 좀 모르시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다 배우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보면 항상 기초부터 하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밑바닥부터 하듯이요. 이 기초를 완전 잘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닦는 연습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시간을 제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더 깊이 가겠지만요. 이미 처음부터 좀 깊어졌어요. 조금. 그래서 오늘도 좀 깊이 좀 들어가겠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잘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요. 제 3강입니다. 제 3강 제목은 우리 들림이란 말 들었죠? 들림의 시나리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가 이제 휴고 하는데 휴고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오늘은 개략적인 측면을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어요. 이 그림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안 온 분들도 있고 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어요. 간단하게요. 한번 저에게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첫째,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은 그 종말론의 3가지 학설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좀 하셨나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1분, 2분, 3분, 4분, 5, 많이 되시는군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복습을 꼭 해주시면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학설이 뭐였던가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였던가요? 전천년설은 지금 이 뭐에 의해서 이 세계를 나눠요? 휴고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 다시 말하면 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여기 보면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천년왕국이 있으면은 천년왕국 전에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전천년주의라 그랬죠. 그럼 무천년주의는 뭐였던가요? 예?
상징적인데 언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천년왕국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알아요.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분은 아주 열심히세요. 예. 지난번 한번 나와서 간증도 한번 간단하게 했죠. 예. 자, 무천년 그랬고, 그 다음 후천년과 무천년의 그 비슷한 점이 있죠. 똑같이 후천년도 무천년과 같은데, 뭐가 달라요? 예.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다 좋아진 후에, 예. 이게 지금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계속 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정말 클라이맥스에 오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제일 끝에 온다. 그게 천년왕국의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세요. 이거 알아야지만 제가 이야기가 다음에 계속이 돼요. 이것이 혼돈되면 계속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세상을 보는 그 견해가요. 전천년주의는 어떤 견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올 때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 비관적인 견해, 배관적인 견해. 또 무천년주의는 어땠어요? 무천년주의도 비관적인 견해였어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무슨 견해예요? 낙관적인 견해였어요. 이것을 이제 우선 분명하게 우리가 해놓고요. 자, 제가 그래놓고는 전천년주의 안에 또 학설이 들림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요 들림에 여기 7년 환란인데요. 7년 환란 전에 들림이 있다 해서 요 들림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들림 전, 환란 전, 들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 있다가 들림 받는 것을 환란 중 들림. 이런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년이 다 끝난 후에 들림 받는다. 환란 후 들림. 이렇게 들림이 세 가지 들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천년주의 안에서 특별히 그 세대주의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특수하게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말하다가 남을 그냥 저 사람은 세대주의하고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세대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그게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복습을 안 하고요. 그러면 참고로요, 이 교단들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요 교단들이요. 이 교단들 참고로요, 도대체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어떤 교단이고, 후천년주의는 어느 교단이고, 무천년주의는 어느 교단이고, 또는 세대주의는 어느 교단인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전천년주의 교단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좀 보겠어요. 그리고는 다른 선진국도 좀 참고하고요. 첫째, 전천년주의 하면요, 미국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렇게 좀 전체를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만으로 제가 보지 않겠어요. 장로교의 일부에
전천년주의가요. 장로교 다가 아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장로교들은, 미국에는 장로교가 크게 나누면 둘로 있는데요. 이 PCUSA라는 장로교가 있어요. PC라는 Presbyterian Church of USA 이런 교단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 우리 미국의 그 프린스턴 잘 나오지가 않네요. 프린스턴 신학교와 관계되는 교단이 PCUSA라고요. 이 교단은 미국 전체에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있는 교세가 있어요. 300만 명. 참고로 감리교는 900만 명이에요. 미국에요. 그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한 3배가 더 크죠. 그렇지만 적은 교단은 아니에요. 이게 PCUSA라고요. 그런데 좀 자유적인 색깔을 가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은 요 무천년주의를 많이 무천년주의 이야기하는데요. 요 중에 일부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 중에 일부가요. 이제 요 PCUSA 교단은 우리나라의 장로교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장로교의 통합측, 대한예수교장의 통합측 교단과 이 교단과 직접적인 그 유대 관계는 아니지만 그 신학적으로 이제 그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이 교단은 요새 와서 여자분들 목사로 안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성 연애자들도 목회자로서 인정하자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좀 자유적인 교단이에요. 그런 이 안에도 정말 복음주의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소수로 밀려가고 있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이 1930년대에 이렇게 자유적인 그러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뛰쳐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 뛰쳐나온 분들은 뭐냐면 PC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서요. A라는 PCA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적은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약 한 30만 명, 한 10분의 1 되는데요. 요분들이 이 프린스턴은 뉴저지에 있는데 요 PCA 분들은 저희 보수 측들이 필라델피아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학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얘기 들었죠. 우리나라 장로교 보수 측의 장로교단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이제 요 분들은 좀 보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장로교 합동측 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쪽의 그 신학 노선과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통합이라고 해서 통합측이라고 해서 이 PCUSA처럼 자유적인 교단은 우리나라 교단은 또 아니고 우리나라는 같은 장로교 이 PCUSA 쪽과 프린스턴 쪽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그 안에 소수는 또 자유적인 분들도 간에 또 계세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가 내려갈수록 자유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 PCA는 우리나라의 보수 교단인 합동측 교단은요. 좀 많이 보수죠. 이분들도 지금 많이 PCA 분들은 보수예요.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도 무천년주의를 대부분 요새 와서 이제 많이 주장하는데요. 요 PCUSA나 PCA 여기에 속해 있던 과거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나왔던 선교사들은요. 다 전천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장로교단은 이 두 교단 다 합해서요. 무천년주의로 많이 흘러가요. 무천년주의로. 우리나라의 그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장신이나 또는 무슨 신이죠? 총신이나요. 이분들 중에 학자들 중에서는 무천년주의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한 70, 80%가 전천년주의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약 한 300명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이런 부분을 내가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몇 년 전에 할 때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전천년주의 한번 손드십시오.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한 80%의 목사님들이 다 손들어요. 그래서 내리십시오. 여기서 무천년주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10명 안팎이 그 안에서요.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대강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 표본이 정확한 표본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왜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포지션에 있나를 알고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분이 저래서 저런 말 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이 종말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서 그냥 듣기만 하면요. 저 목사님이 이런 말하고 저 목사님이 이런 말하고 이 목사님이 이런 말하고 이게 말이 막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요 기본을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참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한다. 전천년주의 하면요. 교단 중에 그래서 장로교 일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로교의 일부에 장로교 다가 전천년주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복음. 순복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하지만 미국에서는 순복음 계통의 교단이 큰 교단이 3개나 있어요. 큰 교단들이에요. 하나는 The Assembly of God 그래요. The Assembly of God. 제가 이거 다 써드려요. Assembly of God 그래서요. 이걸 짧게 말해서 AOG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아시아 다른 나라에 다 나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AOG 그러면 알아요. 이게 저희 한국말로는 순복음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도 이 계통 분들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 영향을 주고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이쪽 계통에 속해 계세요. AOG. 이 AOG 교단은 미국에서만 약 한 5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보다 큰 교단이에요. 신생교단인데 약 한 100년밖에 안 된 교단인데요. 그렇게 커요. 다른 장로교만 하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약 한 3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200년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은 최근에 온 100년 전에는 제일 늦게 된 교단인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얼마나 그랬죠? 약 한 5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 AOG 교단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를 해요. 이분들은 거의 100%가 전천년주의예요. 100%가요.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Church of God이라고 있어요. Church of God이라고요. 이 Church of God이라는 이 교단도 약 한 600만 명 돼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여기도 아주 오순절 계통 교단이에요. 여기도 전천년주의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순절 계통 교단 중에 하나가 The Four Gospel of Four Square라고 그랬어요. 또 4개라는 스퀘어라는 건 그 사각형이죠. Four Square Church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사이즈가 큰 특히 미국의 서부 쪽에 아주 그냥 굉장히 활동이 많은 교단인데요. 선교도 많이 하는 곳. 이런 교단들이 다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천년주의요. 그리고 미국의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는 한국말로 심내교죠. 참고로 아까 순복음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오순절 계통의 아까 순복음 AOG만 아니고 이제 다른 거 합해서요.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큰 교단이에요. 숫자적으로. 그 숫자가 또 급속도로 지금 증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전통 교단들, 예컨대 뭐 감리교나 또는 장로교나 또는 루터교나 이런 교들은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세계적인 추세는요.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침례교가 또 두 번째로 큰 교단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는 침례교를 다 합하면 3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 PCUSA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백만 명? 30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미국에 침례교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에요. 네. 이 안에 침례교의 유명한 분들, 뭐 빌리그레함도 침례교고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고 뭐 유명한 분들 많죠. 미국의 그 영적인 근간을 잡고 있는 분들이 이 침례교 분들이 미국엔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미국에 가끔 이제 이민 온 분들이나 유학 온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 장로교가 아닌데 저것도 기성교회입니까? 뭐 이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끔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단 외에는 딴 교단은 이게 다 어디가 좀 이상하게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또 그렇게 가르친 일도 가끔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학을 나가면서 이민 나가면서 전 세계 교단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눈을 뜨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 10년 동안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 침례교도요, 거의 대부분이 전천년주의, 침례교도. 대부분이요. 그리고는 미국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많은 군소,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있어요. 이 교단들은 거의 다가 전천년주의. 또 많은 세대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대주의는요, 미국의 가장 근본주의자들, 교단들이 세대주의래. 근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근본주의란 뭐 영어로는 fundamentalist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극보수들이라고 생각. 한국말로 하면 극보수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계통이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요. 세대주의자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왜 세대주의도 전천년주의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세대주의가요. 여기 유명한 몇몇 신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다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LA에 있는 탈벗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탈벗을 또 다른 말로 바이올라 그래요. 바이올라.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나 그 다음에 아주 베프티스트 중에서 아주 보수 베프티스트 신학교가 아니라 밥 존스라고 있어요. 밥 존스라고요. 이렇게 이분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밥 존스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이 밥 존스 신학교인가 아마 이쪽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게 같은 베프티스트인데 침례교 안에서도 아주 보수를 공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수 공부는 할 필요가 있어요.
보스를 공부하니까 사람이 이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죠. 한쪽이 아주 그냥 예컨대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되고, 이렇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고, 11조 안 내면 안 되고, 아주 철저한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이 숫자가 많아요, 미국에요. 남자가 바지, 여자가 그러니까 귀걸이요? 택도 없어요. 교회 못 들어와요.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귀에 넘어서 이렇게 길게 하면 못 들어와요. 교회 못 들어와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 이 그룹들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지금 많이 좀 풀어졌지만, 시카고 밑에 보면, 해몬드 인디아나라고 있는데요. 해몬드 인디아, 시카고에서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 First Baptist Church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그룹들이에요. 아주 펀더멘털한데 교인이 약 한 2만 명 돼요.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아주 주일학교 애들도 그냥 머리 탁 자른,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헬렐레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에 이제 보수 그룹에 들어가면요. 아주 애들도 좀 군인같이 착,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국을 겉으로 봤다 큰일 나요. 우리 여기 부시 대통령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텍사스 사람이거든요. 텍사스는 이 보수주의 사람들의 요람이에요. 텍사스가요. 그래서 아까 달라스 세미나리도 달라스 텍사스에 있거든요. 이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세대주의 분들인데요. 아주 강해요. 메시지도 강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수님이 몇 년 내에 오신다고 막 외치는 분들도 없잖아. 여기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보수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부시 대통령이 그런 보수 근본주의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분의 참모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그러니까요. 그와 반대되는 저희 그룹들은 그냥 뭐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에 켈리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 전에 민주당 사람들은 이쪽은 공화당 안에 민주당의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은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쪽의 근본주의 사람들을 싫어하죠. 켈리 지난번 대통령이 누구예요? 클린턴도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섹스 다 인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번에 부시 같은 분은 호모섹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예를 들어서 호모섹스 안 된다라고 호모섹스가 지금 마사추세츠 이런 데는 결혼도 허가했거든요.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법을 토지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했을 때 표를 카운트할 거 아니에요? 표를 카운트해보니까 안 된다 했을 때도 미국 국민이 한 절반은 손들어주는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공화당 대통령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적당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부시만은 아주 분명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나도 보수 그룹 중에 한 사람인데 보수 근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복음주의 사람인데 부시 같은 사람 보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님한테도 또 부탁도 드립니다. 켈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켈리가 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시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미국을 좀 건드렸잖아요. 건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이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자, 보세요. 중국에 가면요, 중국의 가정교회들,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약간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1000만이면요. 우리가 지금 1000만이거든요. 한국 크리스천이
천만인데 한국이 중국은 천만에 10배 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중국은 1억이에요. 예. 기독교는 1억인데 이 중에 7천만이 소위 지하교회예요. 이 가정교회로 있고요. 나머지 3천만이 소위 삼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진영의 그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교회, 이게 삼자교회거든요. 삼자교회. 이 7천만은요, 다 전천년주의예요. 지하교회가 다 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해야지 중국의 지하교회가 가가지고 무천년이나 후천년 이야기하면 그 단에 쓰질 못해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지하교회 가서 이제 그분들을 가르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내가 이제 전천년주의 쪽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네가 떨린다는 거예요. 예? 혹시나 저 사람이 무천년이나 후천년을 이야기할까봐 떨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자기네가 나를 초청했는데 자기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할 때 되면 자기네 회의해가지고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위치가 중요해요. 자, 이 아프리카나 남미예요. 지금 전 세계예요. 이쪽도 다 거의 다가 전천년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세계라고 그러죠. 이 제3세계는 거의 다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세계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1세계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그래요. 영어로 말할 때 the first world, 그 다음에 the second world, 그 다음에 the third world. 더가 꼭 붙어요. 이게 뭐냐면 순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The first world는 뭐냐면요, 되게 잘난 나라들, 다시 말하면 서구 유럽과 미주를 얘기를 해요. 그냥 백인들인데 서방 세상, 세계를 이야기할 때 the first world 그래요. 그 다음에 the second world는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을 the second world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the third world는 그 나머지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아시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을 the third world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죠? 우리가 third world가 first world가 돼야 되는데,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백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제3세계 사람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못 사는 사람들, 또 교육이 좀 덜 된 분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전천년주의는요, 이 third world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전천년주의를 지금 믿고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순복음, AOG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복음이나 또는 베프티스트나 이 그룹들은 뭐냐면은 사회 계층에서 낮은 계층들이, 저소득층, 저교육받은 사람들의 교단들이, 기분은 좀 나쁘지만요.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도 일어났는데, 영국이나 유럽에서요, 가장 하이처치, 이런 게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고교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대로 하이처치 그러는데, 이 하이처치가 뭐냐면 로만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를 하이처치라고 한다. 조직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사회 수준이, 계급이 좀 높은 분들이 주로 그런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 더 내려오는 것이 소위 루터란, 그 다음에 메토디스트,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이건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높은 사회의 계급들은 여기에 속해 있질 않아요.
제가 지금 영국과 유럽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장로교 정도 되면 그냥 중산층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종합노교까지가 중산층이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돈도 있는 분들이고 교육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직이 단단하고 안에서 말이에요. 이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많았어요. 소위 노동자 그룹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좀 민주화되자 하고 막 나온 그룹이 소위 회중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중교회 중에 시스템이 회중교회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도 회중교회, 다시 말하면 평신도의 위주 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침례교는 목사님이 따로 없었어요. 교인 중에서 누가 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목사하십시오. 나와서 그분이 나와 설교를 해요. 지금도 미국에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학교를 보내요. 거꾸로 해요. 직장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갔다 와서 직장 포기하고 목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 계통은 신학이 많이 정립이 안 되어 왔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다 요새 와서는 달라졌지만요. 그 전통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로우 처치라고 그래요. 소위 그 대중이고 교육이 좀 교육 수준이 그 중에 항상 뭐 또 그런 예외는 항상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천년주의는 소위 로우 처치 또는 미들 로우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교리들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숫자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하이 처치로 갈수록 이제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로 가고 있어요. 좀 지적이고 전통적이고 이런 대로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평신도들은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실은. 이제 혹시 여기 한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테이블 들으실 때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만요. 자, 우선 지난주에 한 걸 내가 조금 좀 살을 좀 붙였어요. 오늘은 좀 이게 무슨 소리? 오케이. 자, 오늘은요. 제가 들림의 시나리오를 들림의 시나리오를 이 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전천년주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 들림의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에는요, 이 들림이다 이야기할 때요, 성서에는 그 관계되는 성구가 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성구 3개를 우리가 외워둬야 돼요. 첫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51절, 52절에서 쭉 밑으로 하반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3절을 우선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열어보지 마시고 우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선 이 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15장 51절에서 그 하반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한번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의 몇 페이지죠? 내 성경은 332페이지네요.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할 필요 있어요. 16,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글쎄요, 우선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요, 16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 내가 V 하면 verse라는 소리인데 16절 해줘요. 하나하나 좀 적어봐요. 첫째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휴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휴고하는 장면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호령 소리가 나요. 예? 먼저 샤우팅 한다는 소리예요. 누가 호령을 질러요? 호령? 예수님이 호령 지르는 소리가 한국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아마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요. 이 호령 소리가 쫙 나는데요. 그리고는 천사장의 뭐예요? 거기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거기서 천사들이 확 호령이 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또 예수님 오신 다가 아마 소리를 지르시는 모양이에요. 이 천사장이. 이 천사장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천사장 하면 미가엘 천사장 또는 또 가브리엘 천사장 있죠? 이 소식을 들고 오는 천사장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장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그랬어요. 예,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누가 부는 것 같아요? 나팔도 천사들이 불겠죠. 뭐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꼭 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꼭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왜 나팔을 불까요? 네? 우리가 양각 나팔이란 말 들었죠? 양각. 양각이란 말이 뭐든가요? 양의 뿔이죠. 양의 뿔. 예? 양의 뿔은 뭘까요? 우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양각 나팔을 불었거든요. 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양의 뿔은 양은 예수님이시고 뿔은 예수님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뿔은 권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아셔도 적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양각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상징의 그 표현이 나팔을 보는 거예요. 나팔을요. 그 나팔을 볼 때 우리도 대통령이 나타날 때 왕이 나타날 때 바바바바 하고 나팔 불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 전통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런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뭐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 재림의 왕으로. 이제 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이.
예. 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제 나팔을 부실 때 이분이 정말 멋있는 옷을 입으시고 정말 진짜 우리가 보는 왕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령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렇게 있죠.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을 하늘로 붙으란 소리인데 쫓아란 말을 썼죠.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요 말이 뭐냐면 그럴 때 빠바박 이제 나팔 소리 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게 좀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 믿었던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을 영어로 이렇게 예수님을 크라이스트요.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중에서 다가 부활합니까?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과거 한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게 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다 그러면 부활해서 공중원인잔치에 다 참여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는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가 지금 2000년 전에 이거를 썼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만이라고 또 신신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때 이 사람들은 휴거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요. 그러면 휴거도 예수 믿는 사람 다가 휴거하나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그 말이 이 말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인데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만 휴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우선 일반적으로 서론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는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만나서 그 다음부터 이 말 자체로 보면요. 그래 놓고 거기 시간적인 의미가 그게 안 들어요. 그리고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리라. 이런 식으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많은 또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여기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생략됐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다 하면은 그 말씀 보면은 이게 생략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 군데에 전부 다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또 달라지나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 42페이지예요. 자, 보세요. 다 준비됐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요 말 같은 말씀인데 여기엔 또 다른 부분이 또 부연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시 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징조가 보인다는 말은 그 바로 29절을 보시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 자연적인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너무 늦었구나 하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똑같은 소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천사들 나팔 소리로 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리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느냐? 구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들림 받기 위해서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시는데 들림을 받지 않고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선 들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 예정론적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말하니까 정신이 바짝 이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를 나중에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다 나와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예. 분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냥 기다리고 계셔보세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요. 예,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한 게 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 제가 3개를 말씀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장이요. 부활장인데 특히 주 안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51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데 구체적으로요. 이제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할 때요. 부활할 때 이제 무덤에 있던 내 육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은 무덤에는 우리가 죽으면요. 나의 육은 무덤에 있잖아요. 이제 썩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렇지만 나의 혼과 영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나타나실 때 무덤에서 있었던 내 육이 다시 살아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육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육의 모습이에요. 예? 그 육은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썩지 않는 것. 그리고는 그러면 이분의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혼과 영은 거기 파라다이스에 계시다가 그분 그 혼과 영과 새로 변형된 이 육과 다시 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예? 변형된 육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건 눈에 보인다 그랬거든요. 예. 보인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육을 가지고 그 변형된 그 육을 가지시고 그대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해본 사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추측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좀 추측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부활된 모습인데요. 이 부활된 그 육은 이제부터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개략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사망이 이김의 삼핀가대가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이 터져 나가면 이해가 안 돼요. 사망이 이김에 상김 받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Death is swallowed in victory 그랬어요. Death is swallowed in victory.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죽음이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예? 새로운 형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 동시에 이미 육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 swallowed, 삼켜서 없어져 버렸다. 예, 이겨버렸다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육의 죽음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 중에 이제 일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휴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휴거하나?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또 올라가나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육이 그냥 갑자기 탁 변화가 되는 것 같아. 육이 그 거룩한 그 모습으로 딱 새로운 형으로 변화돼가지고 썩지 않는 육으로 변화돼서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절에 분명히 나팔 소리가 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 52절에 그렇죠? 예,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선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정도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갑시다. 어렵지 않죠? 조금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정리 나중에 되면 잘 될 거예요.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Thank you.